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이 진정한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진짜 진정한 행복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더스데이에 이제 어머님들인데 어머님들이 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죠. 이 세상의 어둠과 억압, 모든 질병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어머님들,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의 원리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이제 복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행복에 온전한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모든 복은 하나님에서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복 있는 그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세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산상수훈의 8복 마카리오스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생명의 복.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한 그 기본적인 전제가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귀한 시간을 바로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아무리 관찰하고 세상을 묵상해봐야 스트레스만 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완전하신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할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죄인과 악인은 결국 망하고 스스로 멸망당하지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하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가서 뭔가를 이렇게 성취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거기서 복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이렇게 신기한 그런 이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보면 그 자기 분야의 특출난
그런 지혜와 그 명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대면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지혜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든 범사에 다 적용됩니다. 그런 자가 복받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찾고 뭔가 이렇게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정복해 보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이전에 모든 세월을 다 지켜봐도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묵상했던 사람. 주야로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주님과의 대면 속에서 하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정말 적용되기 바랍니다. 아니 뭐 말씀만 공부했는데 무슨 지혜가 생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자연법칙, 이 세상의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모든 것이 이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주님을 대면할 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복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물질도 들어가 있어요. 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더 신령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 복 안에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늘의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선들을 잘 못 만나봤죠? 옛날에는 이 도사들도 많아가지고 신선들은 이 세상에 살긴 사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 그 사람을 애써서 만나보려고 그러죠. 숨어서 잘 보기도 힘든데 만나서 보면 한마디 탁 던지는 게 얼마나 이렇게 그 심령을 꿰뚫는지. 그래서 도사가 되는 거죠. 삶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데 우리도 그 도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이 들어가면 그게 모든 진리가 다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땅을 똑같이 살아도 한 사람은 땅의 삶을 살고 한 사람은 하늘의 삶을 살고. 오늘 복을 바로 그런 개념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진짜 복을 받기 원하냐? 막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서 이 땅에 아주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기본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의 복으로 산다는 거죠. 아까 사진을 먼저 이렇게 띄웠는데 제가 이 행복이라는 걸 늘 자주 묵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사진이 늘 기억이 나요. 근데 저 사진은 아닌데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제 책들이 있었죠. 거기 이제 표지 모델로서 그 노 부부가 나왔어요. 시골 산골에 사는 부부인데 제목이 행복한 노부. 그걸 아주 그 인터넷 뒤져도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그림을 저기 하나 찾아놨는데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시골 산골에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야. 밥 한 그릇을 다 떠놓고 밥도 두 그릇이 아니라 한 그릇. 반찬도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할아버지가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한 반 정도 먹고는 이제 그만 먹고 자기 틀니를 빼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줘. 그래서 할머니가 그 트리를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밭을 아주 해맑은 얼굴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몰라. 그걸 맛있게 먹는 거. 그게 표지 모델. 그래서 내가 저걸 보고 참 저게 행복이 저기 들어있구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행복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책이야.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봐요.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행복이야. 그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모르고 살아요. 행복을 다 놓치고 살아. 허황된 신기루를 쫓아다녀요. 이미 하나님은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성미에 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마더스 데이만 행복하게 살지 말고 매일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관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진 자보다 나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행복이 없고 맨날 슬픔과 어떤 이런 고통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옥을 사는 거야. 천국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과연 공생의 시절에 행복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좀 행복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보다가 막 졸도한 사람도 있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를 몰수했는지 그 모습만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안쓰럽고 너무나 외로운 인생을 사시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행복하셨어요. 그 행복한 삶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그 행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복지 않았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자, 그 답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죠.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 거기 보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해라. 늘 고정시키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달림을 능히 감당하시고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 고통은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통과해서 오는 그 기쁨 이로 해서 온 인류에게 주어질 그 행복한 삶, 그 구원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진정한 행복한 삶을 못 사는가? 내 안에 잘못된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잣대가 있어. 그걸 가지고 행복을 저울질해. 그것을 만족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늘 불행한 거예요. 그 잣대와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잣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을 바꿔야 돼.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셔야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어. 그 시골 깊은 산속에 사는 저 노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 서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뭐 변변찮는 식사지만 그 행복이 전달되는 거. 우리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중요하죠. 내 기준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기준이 안 세워지죠. 안 맞춰지죠. 그러면 자꾸 자기의 기준이 충족이 안 되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야. 또 사단은 한술 더 뜨죠. 네가 그렇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기준을 삼았는데 그게 안 채워졌으니까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속삭일 때 그 음성을 듣고 낙담해 버리는 거야.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갖춰져서 내가 뭐 물질이 넘쳐서 또는 내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성공대열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대열에서 항상 그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공허감을 느낀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죽기 살기로 가는데 성취가 되는 순간 공허감이 와요. 사람이 세우는 계획과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사람이 이루는 그 결과는 공허감이 와요. 저도 이 공허감을 한번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아름답게 사용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 나름도 그냥 주님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좋아 보이는 그 신학의 길을 간 거예요. 신학 박사를 해가지고 이제 신학 교수도 하고 앞으로 총장도 하고 그러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18년을 투자했어요. 공부하는데 뜨리잡을 뛰어가면서 정말 18년은 어떻게 세월이 간지 몰라요. 아침부터 밤중까지 거의 뭐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가지고 학위를 했으니 얼마나 내가 행복했겠어요. 그 성취감 뭐 주변에서 또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랬는데 한 1년이 딱 지나니까 공허감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찬스에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때 공허할 때 나를 초청했어요. 이제 네 해볼 때도 다 해봤지? 그 별거 아니야 그거. 박사학위 그거 종이 한 장에 불과해. 그게 네 목숨 걸지 마. 내려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쩌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목회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미국까지 오게 되고 지금 한 20년이 흘러서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제가 막 노력해서 이제 18년 동안 얻은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 있었지만 그냥 순간이고 내 마음의 평강이었고 오히려 공허했는데 주님을 따른 이 길은 굉장히 고난도 많고 역동도 많아요. 내가 막 원치 않는 길도 너무 많고 많은 관계 속에서 아픔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주님이 계획한 길이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과정, 결과까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덕택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 이 험난한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간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도 여러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이끄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권을 내드릴 때 그때그때마다 어떤 피할 기도 내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여기서 많은 것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오늘 저 말씀이 바로 저를 확정지어 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요.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 주신 선물 또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계획한 대로 반드시 끌고 가실 겁니다. 이 땅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막 판을 치죠. 나라도 시끄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세요. 하실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중심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변질됐어요. 방향을 못 잡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안 살아. 세상의 행복으로 살려고 세속화되고 있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당장 오는 6월 3일 그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 자체부터 깨어서 주님의 신앙의 본질 안에서 바른 삶을 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대로 성취하세요.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고 별 수법을 다 써도 그는 사단이야.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고 이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지옥 갈 존재라고. 그래서 저의 삶에 이게 간증이 돼요. 결코 후회할 수는 없어. 뭐 제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뭐 이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성과가 아니다. 너한테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거 내 알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뭐 그랬지만
별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다 너의 상급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그냥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 하고 싶은 무슨 그런 뜻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하고 조율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그건 가치가 있어요. 그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돼요. 오늘 행복의 비결이 뭔지를 한번 오늘 좀 이렇게 먼저 이 세상의 부정적인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크리스천들도 내가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왜 그런가를 먼저 보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 되죠. 이 불행의 이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자기가 불행하게 여기지는 중요한 원인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할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은 그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평생 거기 종노릇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욕심의 감옥을 파괴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경관진이 돼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가둬놓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을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탐심이 제일 싫어하는 죄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욕심,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나는 불행하게 돼. 하나님 관계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탐심 있는 자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 자기가 성취해야 행복하고 안 가지면 불행해요. 그게 탐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 그러나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은 완전히 파산 상태야. 뭐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잖아. 왜 기뻐하는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을 때 뭐 즐기시죠. 좋죠. 그렇지만 없을 때도 있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나는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불행합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건 버리라고 얘기했죠. 또 불행한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 주변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나하고 자꾸 상대를 비교해요. 이 비교의식. 비교의식을 가지면 불행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의식을 버리면 행복해지는 거죠. 태어나서 가정에서부터 이 비교의식을 해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뭐가 낫고 좀 못하고, 또는 뭐 학교 가면 또 이 친구들 사이에, 사회 나오면 사회에 또 동료들 사이에, 교회 와서도 또 뭐 좀 낫고, 이런 거 막 비교하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나은 고수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예?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이 한 고난 한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어. 내 인생을 봐. 사실 너무 그냥 이상한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한 고난 한다고 막 힘줬는데 제가 달라스 가서 깨갱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이거는 고난의 고수야. 2시간마다 쓰러져. 그러면 또 목회 지금 큰 목회하고 있어요. 맨날 엠브라스 실려가. 그리고 거기에 딸린 이
부모님이 조실 부모치가지고 애들이 거기에 동생들을 다 간수하고 그러면서 목회하시는데 성공하셨어. 내가 그 보고 내가 깨갱했잖아. 아, 고수입니다, 고수.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고난받는 소리 못했어. 너무 삶의 인생이 그 고난과 고초의 삶이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그래서 큰 목회사를 하는 그런 분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나은 사람, 여러분도 너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이런 거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좀 못한 사람, 약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좀 위로받고 그렇게 하세요. 자꾸 나은 대상을 보면 여러분은 막 자꾸 이렇게 자신이 못한 것 같고 비교식 때문에 불행해지고. 어느 날 저도 이렇게 이제 이 경쟁사에서 교회 안에도 들어가니까 경쟁사더라. 거기서도 내가 지도자 훈련하면서 그 높은 어떤 실적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너로 만족해라.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냐. 너는 너로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경쟁사회에서는 자꾸 비교를 시켜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가치가 있고 다 평범하고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거기 이제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분투.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말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저 말은 굉장히 교훈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나라는 존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는 거는 좀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지만 정신건강은 이런 선진국의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살아요. 막 개인적으로 잘 살고 막 그렇게 안 삽니다. 같이 잘 사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선진국은 뭐든지 경쟁을 시켜. 그래서 1등, 최고를 막 어떤 목표로 우상을 만들어놔. 최고와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 2등도 슬픈 거야. 그래서 2등에서 수없는 아이들이 옥상에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2등 했다. 난 2등 해도 참 좋던데. 1등 못했다고 죽더라. 그 사회가 그렇게 부추겨놔. 그러니까 1등은 행복한데 나머지는 다 불행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사회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모르는데 또 여러분 또 손자 손녀들이 또 있으니까 걔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해도 막 기를 주고 그러지 마세요. 응?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능력대로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야지 막 스트레스 줘가지고 1등 해야 된다. 미국의 교육이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야. 한국도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만드는 건 좋은데 삶이 행복하죠. 여러분이 지금 삼성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그 서울대 삼성하면 최고의 사람들인데 거기서 수없는 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거 아세요? 젊은이들이 자살이 죽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냥 자기 형편대로 살면 돼. 내 IQ가 좀 낮으면 낮은 대로 살고 좋으면 좋은 대로 살고 하면 되는데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이민 가려고 했던 저 나라가 있는데 보시면 이 바누아투라는 섬나라예요. 저게 나라 다야. 조그만 섬나라인데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러나 이 나라가 한때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이민도 가고 싶은데 저기를 가려고 수속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가면 거의 못 살아요. 다 돌아옵니다. 바누아투가 왜 행복한 걸 봤더니 이 사람들은 욕심이 하나도 없어. 주변이 막 이렇게 바다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 그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뭐 천년 자원들 있잖아요. 나무 열매 있으면 가서 따먹고. 좀 많이 따다가 남으면 이웃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한국 사람이 가서 여기 살겠어요? 가면 가서 막 착복을 해가지고 막 고기도 더 잡아야 되고, 열매도 많이 따다가 막 썩히더라도 막 이 욕심 가지고는 저희 가서 하루도 못 살아. 그래서 왜 행복한가를 봤더니 각자가 욕심이 없어. 그리고 어떤 무엇을 집착이 없어. 뭘 가지려고는. 더 필요 이상은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웃하고 나누고 살아. 행복하게. 있으면 같이 막 퍼주는 이런 스타일이야. 비교의식을 가지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현재 삶을 놓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현재 삶이 귀한데 이 삶을 놓쳐요. 자꾸 미래를 동경해. 오지 않을 미래를 자꾸 꿈꾸고 미래는 좋을 것이다 이러고는 현재 삶을 막 사는 거야. 행복하지 않게.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말의 결론은 한날을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야. 하루하루를 제일 좋은 날로 살라는 거죠. 오지 않는 내일을 위해서 고생하지 말라는 거야. 내일 대보면 또 이렇게 안 좋은 고통의 염려가 있다는 거야. 그런 염려를 미리 가불하지 말고 오늘 최고로 아름답게 행복히 살아라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멍청해요. 지금 내가 현재는 뭐가 좀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 살면 좋은 미래가 올 거겠지.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게 살아. 잠도 안 자고 막 어떤 그렇게 살아. 많은 분이 그렇죠. 이제 싱글들은 내가 지금은 짝이 없어 외롭지만 짝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짝을 막 이게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가정 안에 이 배우자 부부 관계가 참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 배우자가 얼마나 그냥 괴롭히는지 저 배우자가 없으면 뭐 그냥 사별하든 이혼하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독립하고 다 출가시키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게 행복하냐고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염려가 또 생겨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미래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삶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내가 신앙으로 사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해요. 그러나 자기가 바라는 그런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그 미래가 오면 또 다른 염려거리가 또 생겨. 그럼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야 될 시점은 미래가 아니에요. 언제? 바로 지금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지금이 행복할 시점이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미래 행복해? No. 지금 불행하면 미래도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한 거고. 그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복해져.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난 오늘 행복할 거야. 그러면 스스로 체면을 걸어. 그리고 주님이 나에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니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 내가 행복한 분량만큼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벌써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찌부둥해가지고 그 벌써 볼별이 없어.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아. 링컨은 바로 이런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링컨이 이제 만든 명언인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만큼은 행복하자. 과거 때문에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오늘만큼 오늘 하루는 행복하게 살자. 링컨이 그렇게 살아요. 굉장히 신앙이 깊은 분이죠. 주님의 깊은 원리를 아시는 그런 분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불행이 왜 오는가 봤더니 사랑 결핍증에서 와요. 이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으면 불행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충족한데 사랑을 못 받아. 내가 그런 이 부잣집 아이들을 내가 많이 봤어. 제가 옛날에 좀 가해를 하도 많이 다녀보니까 애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최고로 눌려. 뭐.
고등학생 어떤 애들은 막 세단을 굴리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도.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랬다 보니까 사랑을 못 받았어.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을 부모님한테 못 받았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은 주변에 많아요. 뭐 선택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분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그 경지를 가지고 사랑해 보면 행복이 온다니까요. 이 어릴 때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못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결핍의식이 있어가지고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자꾸 수집을 해요. 많이 치거나.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냉장고가 꽉꽉 차 있어. 틈이 없어. 꽉 채워놔. 안에 썩어 들어가. 그런데도 가면 꽉꽉 채워놔. 그 자녀가 아주 막 죽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 먹지도 않고 쓰레기 갖다 버리느라고. 근데 그 엄마는 맨날 채워놔. 그걸 냉장고를 만지면서 흐뭇해가지고 아,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저도 저런 증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뭐 좀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모님에게 충족한 사랑을 못 받고 못 채우니까 그걸 이제 내가 해소하는 방법이 그냥 뭐 사람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전을 수집했어요. 그때 뭐 우리가 뭐 돈이 많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용돈도 거의 없고 그냥 명절만 기다려. 명절 때 세배하면은 세뱃돈을 주잖아. 이제 10원 주면 그거 가지고 1원 눈깔 사탕 사 먹고 9원을 바꿔가지고 저금하는 거야. 그래서 큰 저금통에다가 몇 년을 이렇게 1원짜리를 모아놨더니 잔뜩 모아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서랍에다 넣어놓고 늘 보는 거야. 이렇게 만족한 거야. 사랑이 없지만 그걸 보면 만족하는. 그러다가 뭐 상황이 안 되면 그 저금통 가지고 튀려고 이렇게 다 계획해놨어. 그런데 이제 뭐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아버님이 평소 안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찾다가 내 서랍을 뒤지는데 이 저금통을 발견한 거야. 묵직한데 엄청난 몇 년을 그랬으니까 그게 내 돈인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이 불의의 돈이다 해서 그냥 뺏어가 버렸어요. 1원도 안 주고. 열 받았으면 그때. 근데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 이런 돈을 잡고 하면 누군가 뺏기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는데 나한테는 가치 있게 느끼는 거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내 물건을 간수하기 시작한 거야. 옛날에 쓰던 노트, 몽땅 연필, 모나미 볼펜, 153 있죠? 그 안에 이제 신지 버리고 스프링까지 넣어가지고 그 수백 개를 모았어. 그걸 보면서 이제 만지면서 만족한 거야. 이 정신 이상이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아파트 생활하는데 아파트 좁은 데서 뭐 짐이 이렇게 딱 필요한만 있어야지. 근데 저는 이걸 다 끌고 온 거야. 예. 나의 이 골동품이지. 해가지고 구석구석 숨겨놨는데 평소에는 잘 숨기지만 이사를 가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이 안에 막 누래가지고 막 곰팡이 피어있는 이런 노트도 있고 그런데 나는 못 버려 그걸. 그리고 한 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이사만 가면 싸우고 이 갖다 버리는데 나는 못 버려. 왜 내 걸 함부로 해? 막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적 치유를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이 사랑이 공급이 안 된 거야. 사랑이 결핍돼 있으니까 그런 증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몇 개월 내가 이 문제아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내적 치유 받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하게 나에게 임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지고 있을 거와 버릴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 구별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맨날 싸웠어요. 이사도 자주 다니고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이 그런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제 다 지나간 옛날 부모님한테 무슨 사랑을 기대하겠어? 그러나 늘 여러분이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충족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면 여러분이 그런 증세가 없어져. 든든하니까. 그 행복을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종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사람을 찾으세요. 사랑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거기다 능력을 부어서 상상치 못할 기적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가까운 관계도 사랑이 다 식어가. 그런데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충만하게 변화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해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 내 기준, 나의 만족도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주님의 기준은 말씀 안에 있어.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원리가 다 있어요. 그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일상에서 자주 영원한 가치, 무한대에 오는 그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를 늘 생각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고 현재의 삶의 행복을 추구해 가시라는 거예요. 자꾸 보고 비교하지 말고. 그런 소용없어.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참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교당하고. 그래서 옛날 그런 그림들 보면은 이제 조금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들은 그 고난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쳤고 그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히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화형을 당하는 자리에서 맹수한테 지금 물려 죽는 그 순간에서도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그 버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평생 불행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행복을 내가 뺏겼구나. 오늘 이 행복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결단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나는 행복한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주님이 예비한 그 복으로 나는 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행의 원인인 자기 욕심, 비교의식, 막연한 미래를 추구하는 것, 사랑 결핍 이거를 극복하고 오늘 주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나라와 열방이 점점 불행해가는 걸 느낍니다. 정말 주님의 행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미국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